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간에 이 만남을 통해서 첫 사랑을 알게 되고 첫 설렘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어머니의 뱃속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나와서 부모님과 첫 만남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재작년에 제 조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신비로운 생명체가 이렇게 눈을 통해서 말은 못하지만 이야기하는 그 신비했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일 밤 집에 와서 모든 걸 어지러 놓고 엄마! 이렇게 부르면 찾아가서 치우기 정신이 없습니다. 뭔 소리만 들렸다면 애가 또 사고를 치고 삼촌 치우라고 하는구나. 알아서 삼촌 달려갈게. 삼촌 달려간다. 이러고 가서 이렇게 치우고 이제 진공청소기도 하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먼저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게는 이제 부모님과 더 나가면 이제 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외삼촌, 친삼촌, 고모, 이모, 이모부, 고모부 이렇게 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완동물을 사서 이제 그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그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또 애완동물과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도가 지나쳐서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조차도 동물에는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저리 모른 채 무지해서 제자 훈련하다 성경 공부하다가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충격받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오늘날 많이 보게 됐으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만큼 이제 공부가 안 되고 무지하다는 증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첫 만남을 통해서 첫사랑과 첫 설렘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팅이든 혹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남녀 간에 서로가 알게 돼서 사랑하게 돼서 데이트를 하게 돼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설렘을 갖습니다. 만날 때마다 설레고 기쁘고 기대가 되죠. 심지어는 결혼한 신혼부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미 결혼까지 했지만 그 전에 연애를 했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설레고 보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상태가 초기에는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는 바랄 것도 없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조차도 시간이 계속 보게 되면 설레임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그냥 편해요. 뭐 눈빛만 봐도 뭘 해도 알고 뭘 해도 알고 설렘이 없습니다. 긴장감, 기대감이라는 건 이미 사라졌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은 연인 사이도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함도 모르게 되고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이런 연인들 사이라면 잘 좋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사고 치지 않고 잘 관계가 끝나서 잘 헤어지면 다행인데 문제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뭐 자녀가 아예 없다 그러면 그래도 잘 이혼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잘 이혼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자녀가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특히나 아직 한참 자라는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이혼을 한다 그러면 결손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에게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얼마 전에 인천에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건 이 계모의 학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인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계모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였다는 참 사실이었습니다.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이 그 아이를 학대를 하는데 온몸을 다 먹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성경 필사를 시켰대요. 정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짓인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가? 더 기가 막히면 이 계모가요. 성도들한테 계속 편지를 보낸대요. 교도소에서.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써달라고.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 인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탄원서 써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면회 좀 와달라고 그렇게 편지 보내도 면회 온 사람이 다행히 없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은 짓을 성도가 저지른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가 아직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참으로 안타까운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 표무부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한없이 끝없이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쓰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신 것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할아버지를 이제 만드셨어요. 아담 할아버지를 만드시고 이제 혼자 사는 게 외롭다 보니 이거는 옳지 않겠구나 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장을 떼서 이브 할머님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특권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이 하와 할머님께서 뱀이 유혹하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만 먹었는데 혼자만 먹었으면 또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혼자만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아담 영감님까지 꼬신 바람에 이 아담 영감이는 그만 한 입에 먹어버렸어요.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본인들이 벗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왜 옷을 벗고 있지? 그 옷을 벗고 있는 옷을 서로가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무 옷을 벗고 있는 것이 부러워서 낯이 피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네가 옷 벗은 것 알려줬냐? 했더니 주님께서 제 짝으로 정해주신 이 하와라는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꼬주고 있어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옷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하와를 부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해서 공범이 됐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뱀이 이거 먹으면 된다 그래서 뱀에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뱀은 팔다리를 다 자르고 배로 기어다니게 되죠. 오죽했으면은 오늘날에도 참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뱀이 팔다리가 다 잘린 상태로 이렇게 조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특권을 빼앗긴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옷을 지어주십니다. 그렇게 옷을 지어주시고 나서 옷을 입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갑니다. 결국 내 죄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니까 너를 절대 죽이지 않도록 너를 죽이는 자를 7배나 벌어두고 표를 너에게 주겠다. 결국 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설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결국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후에 세상이 계속 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니엘, 이삭 모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걸 욕게 됐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첫사랑으로 인한 이 선물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히브리어를 모국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이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을 때 여전히 첫사랑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천국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저희 같은 비유대인들은 아무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구약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철저하게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대인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 간의 첫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첫 관계 첫사랑을 그대로 회복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시왕조가 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이시조선 땅에 구한말에 이 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 제국방에 오면서 그들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년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전주시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양반과 쌍족, 전주시 왕족, 천민 이렇게 나뉘어서 500년 당파싸움하면서 내려왔던 아무 희망 없던 이 조선 땅에 그들이 오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일본에게 나라는 먹히고 37년이라는 생각도 하기 쉬운 치욕적인 인재시대를 겪으면서 창씨개명을 겪어야 했고 조선의 전주시 왕실은 문을 닫았으며 조선이라는 나라는 구신정 이몽으로 인해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모조리 박살이 나고 나라의 모든 소유가 일본의 소유가 되는 정말 기가 찬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셔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독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북쪽 지역에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시기망처가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더니 결국 분단이 되는 사태를 겪고 말았습니다. 8.15 광복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25라는 동란을 겪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민족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은 이 민족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몽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고 결국 전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수받고 이제 더 이상 개신교 선교사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복음이 활발해서 부흥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김익도와 이성봉 같은 당대 훌륭한 부흥사들이 나와서 이 나라의 이민족의 복음화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류 역사상 단일교회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포함해서 은혜와 진리교회, 광림교회, 금란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 나라에 배출되었습니다. 초교파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위부터 25위까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50대 교회가 있는데 그중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 전 세계에서 초교파로 인류 역사상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배출한 이 나라의 정작 전체 복음률은 10%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저 전주라고 합니다. 무려 복음화율이 50%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주 한 지역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복음화율이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과 그 첫사랑 선생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성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회개가 그래서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15밖에 안 된 97년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러 갔어요. 금요기도 했는데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1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금요기도회에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태어나 처음 해봤던 경험이었어요. 왠지 모르는 눈물이 계속 납니다. 15살밖에 살지 않았었지만 그 당시에 15살짜리가 그렇게 눈물 콧물 다음에 회개를 하고 집에서도 눈물 콧물 다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 시점으로부터 20여 년이 흘려서 40대 초반이 된 지금 그때 같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내 안에도 사라진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찾으시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거저 공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는데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고 우리 모든 사이에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주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구나.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약에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렇게 이방인으로 찾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죽어라고 하나님을 찾아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관계를, 그 설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희망을 다시금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힘들어서 넘어지고 지쳐도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설레는 관계를 주님께서 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와서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하니 깊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의 그 첫사랑 같은 선생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비록 연인과의 사이, 부부와의 사이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직장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관계 사이에서조차도 너무나 잘 알고 나와 뜻이 잘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관계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도 모르고 당연한 거는 뭘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갑질, 이게 왜 일어나느냐? 아주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익숙해져서 착각하고 감사함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첫 관계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우리의 첫사랑의 설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항상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과의 설레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됐을 때 주님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설레는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 데는 참 어려워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살펴보시면 어릴 때는 억지로라도 부모 손 이끌려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끌려 나오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생을 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게 되는 20살이 넘어가면 왜 짜증내게 왜 자꾸 나 교육을 해.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해서 떠나는 청년들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부모들 당신네들이 신앙경험을 엉망진창을 해서 저지금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설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 아이들만을 탓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신앙이 좋은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다른 지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박수하지만 내 자녀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뜯어말리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게 슬퍼야 될 일일까요? 놀라워야 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 보는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지옥불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가 어려운 길 겪게 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일상적인 부부나 연인이나 사회적인 친구 관계처럼 아주 당연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정말 한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그 선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매 순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설레는 감격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한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설레임의 그 관계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